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그 주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시고 나를 향하신 주의 마음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생명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생명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하니까 표적을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은 이미 5,000명,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떡을 먹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결국 깨닫는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잘 모르겠다, 더 알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음란과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히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온전히 알아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럼 그렇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명을 얻은 후에, 믿은 후에 할 일은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안 돼요 반대를 하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사단이 찾아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끊어내고 사람의 일, 나의 일, 육신의 일을 쫓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싸워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살아가게 되면 얻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길은 생명이 있는 길인데 그 길에 생명을 또 같이 드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길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보았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바라보았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부르심에,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만 잘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자, 같이 1절 보시죠. 1절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로 시작을 하지만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마지막에 있었던 4,000명을 먹인 사건과 연결해서 16장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마지막에 보면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미 4,000명 이상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기적으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죠. 다 소문났겠죠, 이 정도면. 근데 보고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다시 표적을 요청하고 있어요. 표적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났는데 다시 표적을 구하죠. 시험하려고요. 2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하늘을 보면 날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알지? 그런 지혜가 있지? 자, 3절이에요. 하지만 너희에게는 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구나.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으면, 이게 시대의 표적이죠. 보았으면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이치는 밝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풀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4절입니다.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하고 여기 보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런 세대들, 그들의 교육을 받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향해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음란하다.
악하다는 것은 죄 짓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음란한 세대는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이 단어가 딱 간음한 여인을 말하거든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말해요. 여자만 죄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 바라봐야 될 우리 모두가 다 여자이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거나 배척하거나 시험하려 들거나 믿지 않으면 다 간음한 여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라고 할 때는 간음한 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시험하는 너희는 악해, 너희는 음란해.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영적인 어두움이 있어요.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즉 음란과 죄로부터 죄가 떠나서 눈이 밝아지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4절 끝에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요나의 표적이 필요할까요? 왜 영적으로 어둡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을 보려면 왜 요나의 표적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말하죠. 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와 내 안에 있는 음란들이 끊어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성경 한 개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게 그 음란과 악을 내버려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음란과 악이 있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죠. 그때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만 음란과 죄가 끊어져서 영적인 어둠이 거쳐지는 것이죠. 영적인 어둠이 거쳐지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싶으세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더 잘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신가? 내 믿음이 작동 안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으시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가 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가 보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더 생길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생길까?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육적인 음란을 다 버려야 돼요. 뇌물이 안 버려지죠. 그래서 할 것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죠.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나에게 임합니다. 풍성하게 임하는데 아주 작은 죄예요. 큰 죄도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아주 작은 죄.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평상시에 내가 하던 그 말인데 부정적인 거나 뭔가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말 있죠.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나에게 임했어요. 3일 내내 임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그 시간에 은혜가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내 입술에 작은, 아주 작고 작은 말 한마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주 작고 작은 생각 하나, 마음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말라버립니다. 사실은요,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피해 쏙 다른 데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죄가 힘이 세서 그럴까요? 아니요. 은혜가 내리는 곳은 어디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죄가 힘이 세서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요.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은혜가 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든 수련회 때든 큰 은혜를 받고 뭔가 문제가, 작은 문제가 딱 터지기만 해도, 지금은 주로 있는 일이지만 교회에선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의 시비 한 번, 그 한 번의 시비에 마음이 확 가라앉고 은혜가 확 떨어질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죄는 거룩을 방해하고 거룩이 임하는 곳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거룩이 임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거룩이 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룩이 나를 향해 오다가 내 마음에 입술에 작은 죄 하나에 나를 피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음란과 악을 갖고 있으니 그들에겐 영적인 지혜들이 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를 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란의 죄, 육적인 음란의 죄가 있어요. 이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내 안에 악이 있어요. 끊어내야 돼요. 그것이 끊길 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믿는 믿음들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시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이 내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지만 잘 모르겠다,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 믿음을 막고 있는 흐름이 무엇인지, 영적인 흐름들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여러분 잘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과 귀와 마음과 입술이 다 열릴 것이에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뿐 아니라 사실은 이 주님의 제자들 또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자, 5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떡 챙기는 걸 잊었다. 6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방금 전에 5절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었죠? 떡. 잊고 왔지, 떡.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말할 때 그들이 7절. 아차, 떡 안 갖고 왔지. 바로 이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아이쿠, 야야, 깜빡했다. 조금 전에 떡 그거 안 갖고 와서 어떡하냐. 내일 아침 어떡해, 우리.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미완료 형태예요. 무슨 뜻이냐면 서로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했다는 것이. 야야, 너가 떡을 좀 챙기지. 야, 너가 챙겼어야지. 너가 이런 거 담당 아니야. 야, 다음에는 이런 일 있으면 너가 꼭 챙겨라 하면서 계속 서로 떡 이야기로 제자들이 계속 웅성웅성대는 것이에요. 8절.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이 없다 하시며 쯔쯔쯔 하시죠. 쯔쯔쯔. 왜 그러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벌써 이런 사건을 2번 봤거든요. 눈앞에서 직접 봤어요. 심지어는 내가 나눠줬어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오병이어와 7병, 2, 3어를 예수님이 떼어주실 때 내가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걸 그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에요. 12제자가 나눠줬거든요. 직접 경험한 것이에요. 직접. 그런데 왜 이들에게 믿음이 없을까? 또 떡 얘기를 할까? 내일 먹을 떡을 또 왜 걱정하고 있을까? 9절에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5,000명 이상 먹은 사건을 보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10절 보실까요? 4,000명 먹은 사건이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저번에 배웠죠? 깨달음이 있어야 곧 무엇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죠. 깨달음이 없어서 믿음이 안 생겼는데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깨달음이 없었을까?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떡 7개로 10절을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방금 전에 이 기적을 경험하고 왔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은 것이에요. 기억했다는 말은 그냥 그랬지 이게 아니라 기억을 더듬고 연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맞아, 그 말씀 내가 며칠 전에 들었었더라. 맞다, 그때 강에서 들었지. 산에서 들었었지. 만약에 내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저 말씀 내가 구약에서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신명기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벌써 떡하면 생명의 떡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떡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4,000명 이상 먹은 사건, 그 전에 있었던 5,000명 이상 먹은 사건을 기억하면서 맞아, 그때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하면서 기억은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었지 하고 깨닫는
이런 것을 말해요. 이 깊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누룩 이야기를 듣고 떡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5,000명 먹은 사건, 4,000명 먹은 사건을 연결을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억을 하면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기억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미간에 새기기도 하고 문에 말씀의 기록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적은 것들을 넣어놓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일의 말씀은 뭐였지? 아니면 맞아 그 말씀 저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겨지냐면 깨달음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이 새겨지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을 하면 깨달을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깨달으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자꾸 술술술 나오는 것이에요. 머릿속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없다, 부족하다, 결핍이 생각되면 이 성경의 말씀이 머릿속에 없는 사람 어떻게 결핍을 채우나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있었지 빈들에서 예수님이 채우시더라 이 생각이 먼저 발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 기억되어 있는 사람은 결핍 앞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부족한 일, 안 되는 일, 없는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세요? 아니면 결핍을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이 더 먼저 기억되세요? 그 기억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바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결핍, 없음, 배고픔, 채우심 이런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이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바로 그때 내가 반응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면 깨달을 기회가 많아져서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 또 읽으셔야 되고 말씀도 들으셔야 되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죄와 음란 때문에 제자들은 눈앞에서 보았던 것을 곱씹는 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못 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다시 말씀하세요.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누룩을 주의해라. 12절 누룩이 뭔가 봤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에요. 이들을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으니까 이들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동일하게 같이 악하고 같이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교육을 받고 이들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봐요. 생명의 길을 못 가죠. 그러니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해라. 자, 이렇게 모두가 영적으로 다 어둡고 눈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곳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것이죠. 황제 숭배가 있고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동굴들을 깎아서 신전들을 새겨놨어요. 가서 보니까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눌림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딱 한 번 물으신 것 같지만 원어는 아니에요. 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넌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14절. 그래서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들으신 예수님이 15절, 그럼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 말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16절, 자 이때 베드로가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함께 떡이 없는 것을 걱정했어요. 떡이 없는 것을 걱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보고 있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있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그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란 말은 이 말을 하려면 족보를 생각해야 돼요.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를 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누구 해서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다 주관하셔서 약속대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냈구나라는 이 생각이 반드시 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지. 맞아. 구약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셨지. 온 세계 만물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벅참과 감동과 기쁨이 막 있는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것은 영적으로 어둠이 있는 것이, 영적인 눌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강력한 눌림이 있는 자리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 우리 잘 알고 계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도록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떡 때문에 고민하고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영적인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됐어요. 이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떡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죠. 우리가 떡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 내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삶의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작동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먼저 어떡하지? 두려움이 먼저 작동된 내 입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모른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잘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하면 주석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연구만 하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곧 말씀인데 예수님을 알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 수 있지만 예수님 사실 잘 몰라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한 분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관리소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들어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관리소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 오셨더라고요. 두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좋은 복된 이야기가 있다고, 복된 이야기를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복된 이야기가 있다고, 해드릴 얘기가 있다고 잠깐 시간 좀 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간 없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성경 배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성경을 배우신대요. 매주 배우신대요. 왜 배우신지 모르겠지만 잘 배우셔서 믿음이 생기면 좋겠지만요. 성경을 배우는데
저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죄와 음란이 가득한 자리에는 은혜가 내리질 않죠. 은혜는 거룩한 것인데 부정한 것을 피해가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땐 달라지죠. 십자가 앞에 서면 그 부정이 가려지면서 은혜가 임할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다고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본다고 깨달아지지 않고 사실은 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공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이에요.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죠. 천국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나요? 예수님이요. 인자, 예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현재형으로 반복적으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는 것은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책과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 글자를 아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듣고 있으면 되겠지. 저 또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자. 더 열심히 연구하자.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책들을 보면서 연구하자. 그런데 막상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다 막히면 주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신기해요. 그 순간 방금 공부했던 거, 찾아봤던 거, 확인했던 것들이 정리되면서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걸 볼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은 내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하죠. 방법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간절함으로 구할 때 예수님에 대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혹시 지금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잘 설명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이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을 열고 마음 멀리 예수님을 보게 하셨죠.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요. 19절,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요. 21절,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시작된 이후에, 믿음의 고백이 시작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할 일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자, 21절 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참 재밌죠. 이 말씀을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기 시작하세요. 언제냐면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예요. 참 신기해요. 진작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영적인 물꼬가 한 개가 열려져야 됩니다. 한 번 열리면 그때부터 영적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운동회 기억해 보세요. 한번. 초등학교 1학년들, 저도 1학년 때는 콩주머니로 이렇게 박 터뜨리는 거 했는데요. 박을 향해서 콩주머니를 막 던집니다. 안 터지다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막 던지다 보면 팡 터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꽃가루가 와장창 내려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한 번에 물꼬가 트이면, 박이 조금 열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박이 왕창 열리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비밀들, 지혜들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말씀을 알매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만 열리면 돼요. 한 번만 간절함으로요. 간절함,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나 주님 좀 알고 싶어요. 예수님 좀 알고 싶어요. 믿음 좀 갖고 싶어요. 이 기도요. 육체 피로와 어떤 어려운 일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도 말고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알고 싶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 간절한 기도로 주께 나아가면, 한 번만 나아가면 아주 조금만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아주 조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한 번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주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죽고 살아날 거야를 반복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22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자비롭다, 긍휼이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데요, 자비로우신 분인데요, 예수님을 절대 죽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 안 그러실 거예요.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단이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들을 넣어줬겠죠. 어떤 생각이냐면, 잘 보시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이 바로 이때 와서 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에 집중하도록 만든 일을 했던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멋지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멋지게 했어요. 그때 사단이 했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순종하며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별로 쓸데가 없어요.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내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이것은 이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과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무기를 가지고,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싸우지 않으면 이 믿음은 별 필요가 없는, 받으나 소용이 없는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렀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럼 어디를 정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무엇을 정복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이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내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까지는 봐줘요. 그러나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헤이 너 아무것도 아니다 야, 오 멋진 믿음? 야 아무것도 아니다 야,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사단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강력한 믿음 쓰지 않으면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훈련을 해야 돼. 이 요청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막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주일로부터 월, 화, 수를 살았습니다. 4일 동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사람의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난 남은 한 주를,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의 일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요청들을 할 때, 어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 권면할 때 그것은 사람의 일을 권면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권면하시는 것인가요? 다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가운데 그 일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사단은 알아요. 아무리 능력 있고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그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소용없다. 야야 너는
나한테 두려움 예상이 아니야. 그래, 계속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면 살아라 하면서 놔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들어와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을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눈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싸움을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둘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둘 수 있을까? 구속사야, 구속사. 어떻게 구속사를 위해 내가 쓰임받는 길까지 갈 수 있을까? 자, 그게 2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고난이 있어요. 내가 져야 될, 감당해야 될 어떤 분량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첫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데? 그게 첫 질문이 아니에요. 첫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 계세요? 군산 땅에서요. 우리 군산에 있으니까. 조금 좁혀볼까요? 여러분의 집에서요. 어떤 일이 있으시죠? 어떤 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뭔지 혹시 궁금하세요? 이 나라의 어떤 정치의 일들, 내년도 총선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년도 총선이. 총선을 놓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혹시 궁금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지역에서. 하나님은 저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고 싶으신가? 혹시 궁금한 분 계세요? 이게 첫 질문이에요. 이 궁금함이 안 된다면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 삶이 지금 부인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내 삶이 부인되고 있지 않으며 내가 져야 할 고난의 짐들, 감당해야 될 고난의 짐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필수 코스거든요. 필수 코스. 자기 부인이 되고 십자가를 지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심령의 가난한 자리로 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면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헤쳐나갈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고난이 있으니 주님을 간절히 붙들게 되어 있고, 간절히 붙들며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하려고 하신 일, 주님의 계획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호기심. 주님은 뭘 하고 싶을까? 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이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게 문제인데,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와 부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이러한 소망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먼저 회복되길 소망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사실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이 계획이, 이 기대가 마음에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얻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25절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잃으니까 결국 생명을 얻고요. 27절 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내가 목숨 걸고 갔던 그거 보시고, 내가 바라보며 갔던, 생명을 향해 걸어갔던 내 모습을 보시고 갚아주세요. 생명으로요.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중에 생명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생명을 소유한 것 다음에 꼭 할 일이 있어요. 생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알고 내 생명을 사용하면 주님이 사용한 그대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또 칠병 이사모의 사건에서 떼주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남한테 무언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또 기쁨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에게 12명의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걸 나눠주고 있어요. 팔은 아팠겠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팔에 아픔이 있겠지만 그때 참여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생명을 알았다면 이제 그 생명을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들음으로 그 생명을 사용하는 자리에 서서 이번 한 주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생명을 사용한 결과들을 가지고 다시 예배 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생명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사용하는 그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일들의 기대감, 소망을 갖는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